오늘 우리가 살필 성경은 지난주 우리 에스라서 1장에서 6장,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5장까지, 4장 마지막까지 살폈죠. 5장 1절에 이들이 포로 귀환했던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때 5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학개 그리고 스가랴가 등장하게 되죠. 오늘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살필까 합니다. 먼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를 살피기 전에 우리가 1차 포로 기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그죠? 포로가 기한이 시작되었습니다. 70년이 연수가 찬 이후에.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뜻을 모으죠. 그래서 자원함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가면 초막절 제사를 처음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 중건을 시작하죠. 그게 그들이 포로 귀한 이후 2년 2개월 즉 정도에 걸려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이제 기공식을 했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성전을 건축을 방해하죠. 그리고 와서 그 기간이 무려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이게 바벨론 귀환을 하고 2년 동안 이제 성전 지으려고 했다가 멈춰서 15년이 지나면 그 지으려고 했던 그 당시의 나무나 이런 것들이 다 썩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못마땅했던 선지자, 나이가 드신 학계 선지자와 젊디 젊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해서 성전을 건축을 해라, 다시 재개해라라고 독촉하는 장면. 그 장면이 이제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등장합니다. 먼저 학개입니다. 학개는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메시지죠. 첫 번째 재건을 촉구하고요. 두 번째, 너희가 이제 이전에 15년 전에 내었던 모든 자원함을 들었던 그런 비용들이 이제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럼 어떤 돈으로 할 거냐? 그때 학개 선지자가 이 비용 페르시아에서 모든 나라 보배, 만국의 보배, 그들의 세금으로 지어질 것이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고 페르시아가 그들이 만국, 모든 나라, 페르시아 밑에 있는 속국들이 내는 그런 세금을 오늘 이스라엘에게 줘서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끔 하게 되는 그 상황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오랜 성전 공사 중단에 대해 민족의 여러 학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공사 저기를 촉구하였다. 2번요, 부족한 건축 비용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정부를 통하여 채우실 것이라고 예언한다. 이 채워지는 것이 바로 세금인 거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크게 별다른 건 없어요. 성전 공사가 이게 중지되었던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죠? 성전 건축은 그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오늘 그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선지자는 성전이 외형뿐만 아니라 너희들 마음, 정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족한 건축 비용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정부의 세금을 통해서 채울 것이다. 라고 이 책임자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끔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축복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학개 선지자 한번 가볼까요? 오늘 잘 보시면 학개 선지자 1절을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다리오 왕 제2는 여섯째 달이거든. 그러면 2는 6개월 되어서 초하루에 이제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촉구하고 나서 그것이 시작된 거가 1장 15절입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는 여섯째 달 14일. 이게 6월 1일 날 학계 선지자가 선포했는데 6월 24일에 비로소 성전 공사가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가 이제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만국에 여기는 모든 나라의 보배라고 되는데 이게 페르시아의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다시 한번 보면 이 내용이 에스라서 5장에 기록이 5장에서 학계 선지자가 등장하고 6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전해져 있거든요. 에스라서 6장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조서를 내어 문서 창고 그리고 바벨론 본문에 쌓아둔 정각을 조사했는데 2절에 보면 앙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대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뭔가 하면 고레스 칙령인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 칙령을 3절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린 것.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다리오 2년에 찾아서 확인해 보니까, 그죠? 8절에 보면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겨울 경비를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게 세금이 아까 학계 선지자 2장 7절에 나온 모든 나라의 보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 멈출 때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게 계속해서 지원해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에스라서 6장에 등장해요. 그러면 에스라서 6장은 결과죠, 결과. 그러니까 이제 학개서 2장은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학개서 2장 7절에 나온 이 부분은 이들이 성전을 짓고 있지 않으니까, 그죠? 다리옹 이는 그 여섯째 달 24일 날 촉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다리옹 이는 아홉째 달 24일에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이 한 번 더 임하거든요. 이게 따지고 보면 시간은 짧아요. 그죠? 다리옹 2년 안에 촉구를 해서 성전을 짓게 만드는 거죠. 학개 선지자가. 그래서 그들로 통하게끔 책망도 하고요. 그리고 위로를 해서 제발 빨리 성전 지어지게 해달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쭉 짓다가 보면 에스라서 6장 15절에 보면 성전 공사가 끝나는 날이 기록됩니다. 그 날이 언젠가 하면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 내 성전 일을 끝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리오 왕 2년에 시작해서 6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4년 정도 성전 공사가 진행되는 거죠. 이게 그것을 시작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학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그죠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이 한 4, 5년 정도 중지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시작하게끔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학개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가 끝나고 나서 보면 스가랴서 6장에 보면 그것이 다시 진행될 수 있게끔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책망을 하지 않고 추궁을 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페르시아 가서 다리오 왕을 만날 이유도 없고 그렇다면 성전은 아예 지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학개 선지자의 추궁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에게 가서 했을 때 그들이 다시 앙메다궁에 있는 고레스 칙령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 계기 안에 오늘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으게끔 지원해라. 이 조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리오 왕이 2년부터 6년까지 총 4년에 걸쳐서 페르시아의 세금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끔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학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책망은 현재 우리의 생활이 그죠? 그들이 포로 귀환하고 나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중지되어 있다는 거죠. 늘 보면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이들이 이것을 시작할 엄두를 못 낸 거죠. 그곳에 기존에 살고 있던 원주민의 반대로 말미암아 이것이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그죠 난간에 봉착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14년 동안 모든 일이 건물이 지어지려다가 멈춰버리면 요즘 같아도 그래요. 아파트 짓다가 중간에 뭐 잘못돼갖고 스탑되어 있는 그런 건물도 있잖아요.
한 10년 넘어버리면 완전 보기 싫어요. 그죠? 그런데 14년이 지나고 새로 지을 수 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거의 시작이 바로 학계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우리 학계 선지자가 다리왕 2는 여섯째 달에 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한 때는 스가랴 1장 1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서 1장 1절 보면 다리왕 제2는 여섯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자, 어때요? 학계 선지자와 거의 별 차이가 없죠. 똑같은 여섯째 달에 스가랴 선지자도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랴는 앞에 학계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뒤에서 응원을 하는 겁니다. 파이팅! 해야지! 라고 하면서 뒤에서 응원해주는 젊은 선지자. 이게 앞에서는 나이 든 선지자가 성전 지어! 라고 하면 뒤에서 젊은 사람들이 함께 그 뜻을 모아서 응원을 해주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는 아마 대략적으로 선지자로서 나이가 좀 어렸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우리가 선지자의 사역은 30대부터거든요. 이게 30이나 30보다 조금 더 어린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스가랴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환상을 나중에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 애들한테는 그죠? 글자로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쉽게 이해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8개의 환상은 그림처럼, 그림의 언어처럼 보여줘요. 이렇게 알아 하면서 글로 적혀 있지만 그게 거의 그림의 언어로 보여져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서는 한 번에 다 쓰여진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나서 좀 나이가 좀 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또 보여줘요. 이제 그거는 보여준다는 측면보다도 앞으로 일어날 예언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딱 14장까지 되어 있는데 딱 나눠보면 앞부분은 보여주는 장면, 뒷부분은 스가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하는 장면으로 좀 나눠져 있다 보면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첫 번째, 성전 건축 재개를 응원하고요. 두 번째, 미래의 예루살렘과 메시아에 대해서 계시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스가랴 선지자가 아마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이후에 하던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학계의 예언을 거들어 2개월 후 등장한 스가랴도 성전 건축 재개를 응원하였다. 2. 나이 들어 성숙한 스가랴는 미래의 예루살렘과 거기에 오실 메시아를 보았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 보면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스가랴 1장 1절은 그죠? 8째 달이니까 학계 선지자는 6째 달, 얘는 8째 달. 그러니까 6월 달에 학계가 등장했다면 8월 달에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등장해서 하는 일이 뭐 특별하게 성전 건축을 응원을 위한 8가지의 계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다음에 스가랴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면 앞부분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라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1장 18절 있죠. 그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본 적 되어 있죠. 네 개의 뿔이 보이는 이런 환상이 있고요. 2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여기는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오고요. 3장에도 가보면 그죠? 3장이라고 4장에 가보면 2절에 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장대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6절까지 그죠? 또 6절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온다. 이거 나중에 계시록에 나오는 6번째 사건, 그거하고 또 좀 유사합니다.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거. 그래서 6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위한 8개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환상은, 여러분이 성전을 건축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것을 환상으로, 그림원으로
보여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 8장은 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에 대해서는 스가랴 선지자 때 이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상황의 그런 금식 그런 것들도 있는데 7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4는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한테 임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다리오 왕 4는 9월이거든요. 4는 9월. 그러면 다리오 왕 2는 6월부터 시작이 되고 다리오 왕 6년에 완공이 되는데 4는 채면 어때요? 딱 절반이죠. 성전이 4는 걸렸는데 그죠? 다리오 왕 4년이니까 딱 절반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금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그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내가 근신하는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하고 성전을 지으면서 그래도 금식이라는 이런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끔 얘기하고 있고요. 이 금식을 통해서 뭘 약속받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금식은 언제 하죠? 어떤 일이 힘들거나 어려운 난간에 봉착할 때 금식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금식 또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그런 약속을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금식을 이런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있으면 금식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앞으로 지금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 때가 아니라 미래의 그죠? 미래의 예루살렘 모습과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계시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성취되었죠.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절 때 늘 이걸 읽죠. 종료주일 이럴 때 늘 읽잖아요. 종료주일이나 뭐 성탄절 뭐 이럴 때 읽는데 여기 이제 종료주일 때 우리 낙이 타신 그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9장 보면 9장 9절에 있잖아요. 그죠? 중간정도 보면 그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뭐 이런 메시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던 우리가 종료주를 했죠. 그때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을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예루살렘의 목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의 목자, 12장은 예루살렘이 그죠 구원받는 것을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얘기하는 부분이 스가랴서 12장 10절 내용입니다. 10절과 11절 내용인데 제가 10절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는 그죠 예루살렘은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임하게 될 그런 애통. 아마 이때는 뭐 앞으로 메시아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내용, 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3장과 14장에도 보시면 그 목자,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이제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스가랴서는 보면 전반적으로 성전 건축 재개에 대한 그런 계시도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그리고 예루살렘의 미래의 모습과 메시아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사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신약 성경에도 많이 인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가랴서는 조금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짧은 시간에 이 학계와 스가라스를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학계와 스가라스의 공통 주제는 성전, 중건, 재건에 대한 그런 촉구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이상 9장, 7장부터 14장은 나중에 미래적인 예언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따로 시간이 되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